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냐. 첫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와 관계되어집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러니까 삶과도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이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여 믿음 바대로 살고 있느냐. 이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신앙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분에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하나님을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믿게 하시는 것이고 믿은 대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것과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긋나게 되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면 이것을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사는 삶을 중생자의 삶이다 또는 새 사람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새 사람의 삶을 산다고 중생자의 삶을 산다고 도덕적인 면에서 완전 무결한 삶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믿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흠이 없다거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는 중생된 자라면 중생치 못한 자 또는 불신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무엇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중생된 자들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자꾸 장성해 간다는 점에서 불신자나 중생치 못한 자와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안에서 참된 거룩에서 점점 자라갑니다. 의를 향해서 점점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깨달은 정도에서 자기를 살피고 회개의 삶을 사는 정도에서 하루가 다르게 중생치 않은 사람, 불신자와 다른 삶을 점점 살아갑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자신의 도덕적 완성을 위해서, 인격적 성숙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생된 자들은 불신자의 이러한 완성, 성숙과는 다른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다릅니다. 자기를 드린다는 점에서 그들과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점에서 그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헌상하는 삶을 산다는 점에서 그들과 다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드리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공리적인 목적에서 믿는 것이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자기 중심적인 극단적 이기심이 있는 사람은 중생된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챙기느라고 욕심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자기 것을 챙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다른 만족이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좌우로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좌표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류에 따라서 자기 욕망에 따라서 춤추고 흔들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이 가진 소유로 평가를 합니다. 사람의 직업으로 학벌로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이러한 것으로 존재를 평가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고정된 이 고정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를 바르게 점검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고정된 지식이 있어야 자신에 대한 지식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고정된 추가 없으니까 물질의 유무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자기 감정이 유동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합니다. 축 늘어지고 낙담합니다. 그리고 반대가 될 때는 기뻐하고 세상을 가진 것처럼 교만해서 으쓱거립니다. 이렇게 물질이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직업으로 인해서, 어디 사는지로 인해서,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로 인해서 자신을 말하고 사람의 존재를 평가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존재에 대한 진정한 가치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하고도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본질과 본체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 본질도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본체도 존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본질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체는 독특한 특성,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질로 기독교인됨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체를 가지고 그들만 가진 구별된 그 특성을 가지고 그것이 본체인데 이것을 가지고 존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존재를 이야기할 때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닌다, 직분이 무엇이다, 무엇을 가졌다, 본질에 관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본체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구별된 독특성, 그들과 다른 그 무엇, 이것을 가지고, 본체를 가지고 기독교인됨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본질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의 삶이 참된 회개의 삶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질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는 거짓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한 자로 고치실 것입니다. 그 고치심을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십니다. 그가 붙들고 사는 가치관을 다 뜯어 고치기 위해서 지속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 철저하게 비참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처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기 경험에 대해서, 자기 지식에 대해서,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신이 가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패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철저한 패배자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말로 이것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를 증오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갈고 자신에 대해서 마치 원수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빼앗기게 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눈이 가려워져서 속아 넘어지게도 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보내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지금까지는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때 비로소 진심으로
상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찾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가난한 심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기 실존을, 자신의 존재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비참한 상태에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하늘에 떠있는 북두출성을 가지고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찾듯이 고정된 좌표를 하나님께 두고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 좌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좌표에 따라서, 그 좌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 유익과 손해가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우선순위입니다. 모든 것의 고정점이고 중심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이것은 내게 유익입니다. 내게 아무리 큰 손해가 일지라도 이것은 손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고정점이고 최고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무엇을 바라보는, 상황적인 것을 바라보는 해석관이 달라집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필요한 믿음을 부으시고 필요한 상황을 주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주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의 사역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사역이 첫 번째입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정의를 이야기했고 은혜의 정의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주된 사역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주시는 사역을 하는데, 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언약을 담아서 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는 4가지 유익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히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의 혜택, 그 모든 혜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도구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혜택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도구인 믿음을 주셔서 이것을 행합니다. 이때 부어지는 모든 혜택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실존과 관련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 하나님의 속성도 동시에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수단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는 은혜의 외적인 수단을 우리는 도움을 받아서 믿음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이 외적 수단을 사용할 때, 말씀, 기도, 성례를 사용할 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도 함께 이 외적 수단과 함께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외적 수단들을, 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사용하시는 그 상황들, 사건, 문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라는 언약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르게 해석되어서 자신에게 적용될 때에만 믿음이 강화됩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는 말은, 믿음이 강화된다는 말은 믿음 자체가 부족하고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언제나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담고 있는 우리의 양심이라는 그릇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더럽혀진 양심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희미해진다는 의미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자체가 연약하다는 뜻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올바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받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거룩한 삶을 당연히 귀결되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벨기카 24장 2항에 보면은 의롭다는 믿음이 칭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칭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부주의하는 것은 거짓된 믿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믿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어떤 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움직이는 일은 있어도 자발적으로 다른 지점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벨기카 24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시험을 주십니다. 여러 곤란을 주십니다. 때로는 반대로 사람을 높이는 명예와 영광도 주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언약을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언약을 찾지 못하면 가식인 것만 붙들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의기소침하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적인 것만 붙듭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 언약은 붙들지 못합니다. 그 사람과 대화해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 그 사람들의 관심, 이 사람이 과연 신앙인을 가장하고 있는 세속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교리에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된 추가 없는 사람은, 다른 것을 고정된 추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사는 삶은 교리를 많이 알지 못해도 세속적인 사람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관심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두 외식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고정된 것, 자기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질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이고, 어떤 것은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입니다. 이렇게 고정된 추가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숨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중심에 놓고 살면서도 신앙인인 채 이야기합니다. 벨기카 22장의 가르침대로 주님에서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니까 배고픕니다. 그래서 배고프니까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말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다고 하는 짐승처럼 그 사람은 자족이나 만족,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 썩어질 피조물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중생된 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서 만족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올바른 믿음이 심겨졌다면 벨기카 23장의 가르침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기인시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춥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만 이것을 은혜라고 여깁니다. 사람은 상황적이고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가지고, 상황만 가지고 은혜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것이 우선순위다라고 했던 이것을 빼앗아 가서라도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붙들고 있던 그것, 이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그렇게 바꾸어 놓으십니다. 두고 보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은 다 빼앗기가 될 것입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찌꺼기를 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니면
그 사람을 높이 들어 올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숨겨져 있던 교만을 스스로 보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실패와 성공이라는 과정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몸으로 깨닫는 것을 우리는 보통 체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호의라고 생각한다는 우리의 사고 자체입니다. 내가 보기에 안 좋은 일은 하나님의 호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정적인 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자신에 대한 지식도 바른 지식을 갖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에 대한 지식이 당연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고정적인 추가 없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율법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외식적 신앙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자기를 숨깁니다. 하나를 주고 거래를 합니다. 하나를 줬으니까 하나를 내게 주십시오. 어떤 것은 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라고 한계를 자기 정해놓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안 좋은 일, 예를 들면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뺏긴 욥을 통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보호했다, 인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하여 알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라는 이 언약의 내용, 이것을 가지고 모든 은혜를 강화시키고 증진시키는, 믿음을 증진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이것을 붙드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말씀과 명시하는 법에 순종하는 의지를 갖게 하십니다. 이 순종은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입니다. 기뻐서 하는 순종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것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게 성령께서 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언약은 서로의 사랑의 규제를 증명하게 하고 품게 합니다. 물에 기름이 겉돌듯이 하지 않습니다. 함께 섞이게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첫째 강화시키고, 둘째 순종하게 하고, 셋째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합니다. 나를 고집하니까 성도의 교제는 다른 사람을 살펴주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내가 더 없습니다. 내가 더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더 챙기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데, 하나라도 더 베풀고 싶어지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나는 더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없이 삽니다. 그런데 다른 지체에게 더 잘해주고 싶습니다. 물질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 번째 성도의 교제입니다. 언약에는 바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 언약에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과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선명하게 구별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을 분리해 놓습니다. 신자는 거룩이라는 분명한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가지고 존재를 이야기하지 말고 본체를 가지고 존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본질도 존재고 본체도 존재라고 사용하는데 우리는 본질 가지고 존재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것이 대그리문답 162문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는 사람에게 언약의 자기 몸을 드러냅니다. 언약이라는 자기 몸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그 몸을 드러낸 언약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붙들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하고 짓밟혀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다 빼앗겨서 처절함 가운데 있는 상태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믿음에는 소망이 늘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은 이 세상에 두는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있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과 늘 함께 갑니다. 그래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좌절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곧 일어납니다. 왜 포기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왜 자기를 증오합니까? 언약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언약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람 측면에서 보면 자기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만의 견고한 성을 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들의 용서를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 의가 없습니다. 죄들의 용서는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언약은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자기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부터 나온 것이 죄들의 용서입니다. 죄들의 용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다, 나는 어떤 존재다, 삶에서 체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된 은혜라면 말씀으로 항상 돌아가게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참된 은혜라면 성령께서는 외적인 사용을 가지고 세 가지 수단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 기도, 이것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더 연구해야 되겠다. 경건서적을 읽고 자신의 경건에 대해서 열정을 불릴 듯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지.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경건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입니다. 은혜는 바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이 지식은 삶에서 체험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것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지적입니다. 은혜는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실천적입니다. 삶에서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병을 주셨지? 왜 이런 병을 낫게 하셨지?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왜 내게 이런 실패를 주셨지? 이럴 때 거기서 그치지 말고 상황에 머물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 언약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지? 그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은혜는 감정이나 어떤 사건에 가식인 것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면 가식인 물체와 사건만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과 사물에만 매달리게 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왜 내가 이렇게 요 모양 요 꼴이지? 자기 자신을 원망하면서 때로는 자살하기까지, 자기를 책망하고 자살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세상을 미워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약속을 발견하게 될 터인데 이것을 그리스도 없이 해석하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아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의 백성들은 가식인 어떤 것을 보고 땅에 관한 약속이라든지 자손에 관한 약속과 같은 가식인 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땅이라는 가식인 것, 자녀라는 가식인 것을 붙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땅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손이라는 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가식인 것이 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물질, 가식인 그 상황에 주목을 합니다. 그것에 매여서 절망을 합니다.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삶의 현실입니다. 힘겨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것이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그 가식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지, 의도,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적 지혜로 인해서 그 상황을, 그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실패하게 하신 것은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안에 숨겨진 언약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패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호의만,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은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이나 그 안에 숨겨진 언약을 붙들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호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이 연합이라는 말은 무엇이 내 안에 들어와 앉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의지, 언약과, 다시 말하면 말씀과 나는 이제부터 동행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또 이 동행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 말씀,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그 가식인 사건들은 그냥 고통스러운 일이다, 아니면 그냥 좋고 기쁜 일이다, 이렇게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실까요? 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안에 언약을 발견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약하고 죄로 더럽혀져서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혜택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이것을 수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설교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설교자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설교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단지 설교자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그들을 그래도 바르게 양육하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그들은 변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장 9절에도 보면은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장 27절에서도 들은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제들의 가르침이 거짓된 가르침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니까, 순전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그 입에 넣어 주어도 싫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하물며 오늘날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설교자에게만 의존합니다. 어디 좋은 설교가 없나? 어디 좋은 분위기 좋은 교회가 없는지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자신의 양심의 상태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보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쉽다, 어렵다, 힘들다,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어찌 유한한 사람이 무한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신을 탓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렵다, 힘들다, 길다 말씀을 탓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 너무 오래 하기 때문에 이 교회 다닐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른 생각이고 바른 신앙입니까? 이런 생각은 무엇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이 죽고 사느냐, 지금 이런 상황인데 말씀이 길다, 어렵다, 그래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것은 변명입니다. 나는 지금 사망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나는 유기된 자이고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손을 잡고 살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 난 심판받은 자야, 버림받은 자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의 말과 그 생각들을 심판의 증거로 삼으십니다. 올바른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측면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고정된 추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스콜라 철학입니다. 스콜라 철학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다른 나라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재의 방식입니다. 존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본질을 가지고, 본체가 아니라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왜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교회 다녀,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 나는 직분자야, 나는 교리를 많이 알고 있어, 이런 본질만 가지고 자신을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사역이 있기 전에는 자기 영혼에 유익이 되는 참된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부할 것입니다. 싫다, 좋다, 가식인 것만 가지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늘의 우리의 모습들처럼 그 상황 때문에, 실패했던 것 때문에, 성공했던 것 때문에 자신의 영혼에 무슨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4가지 유익을 주십니다. 언약에 대한 4가지 유익인데, 첫 번째 유익은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언약 안에 숨겨진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점입니다. 은혜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의 드러낸 자기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에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중보자이십니다. 인성을 입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신 분이, 영원하고 무한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처럼 그 피조물들을 자신의 언약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엘은 호칭은 함께, 마누, 우리, 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피조물처럼 되셨다는 신적 자비가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여기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심판주로 오셨고 구속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삶의 회복이 들어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가장 좋은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가장 좋은 유익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에게 명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은혜를 통해서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리스도를 품고 있습니다. 은혜는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옛 언약을 무효화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옛 언약을 새롭게 하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언약의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의한 칭의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원했습니다. 가식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밤에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은 별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라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의다라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에 의한 칭의라고 부릅니다. 이 믿음에 의한 칭의, 이 언약을 맺을 때 이런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있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재물을 머리부터 꼬리까지 반으로 절반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 사이로 쪼갠 그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을 맺으려면 고대의 관습 가운데 동물을 죽이고 그 가운데를 걸어가면서 이런 말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잘라놓은 이 짐승처럼 절반으로 잘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지나간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타는 횃불만 그 짐승에 갈라진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단독적으로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죄들의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것이 죄들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행위로 칭의를 받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두 번째 유익입니다. 언약에는 세 번째 유익이 있는데 믿음의 순종에 의한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름을 주셨을 때 또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또 어떤 행위를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가식인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 옛 본성을 제거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것을 행하라고, 가시적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언약에서는 죄들의 용서에 관한 언약을 주셨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죄들의 용서를 받은, 칭의를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옛 본성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할 존재라고,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개념입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 아브라함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산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신자에게 역사해서 그 신자는 그 사람이 언약제물로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칭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때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전에 맺었던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과는 전혀 다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돌판에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해서 금송아지에게 예배했습니다. 그때 그 돌판, 십계명의 돌판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번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정에 새겨주신 언약의 법을 주셨습니다. 죄들의 용서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들의 심정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 두 가지까지 새로운 언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일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을 것이다. 언약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강조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일 것이고 원어적으로 보면 될 것이다. 이 말은 일 것이다 라는 개념이거든요. 너는 내 백성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직설법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강조입니다. 직설법적인 강조.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영어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I will be you God이라는 일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두 번째로 직설법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법으로 나아갑니다. I will be your God입니다. 전에는 you God이었는데 your God으로 바뀌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율법을 심정에 직접 새겨 넣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칭의와 성화,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는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기까지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듀플렉스 크라티에 이중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듀플렉스 크라티에 이중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십니다. 의롭게 하고 죄들의 용서만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중 은혜입니다. 칼빈이 이야기한 듀플렉스 크라티에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칭의와 성화를 분리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죄들의 용서를 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견인하게 하심으로써 구원해 가십니다. 언약의 네 번째 유익은 칭의와 성화의 이중적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법을 너희 심정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너희의 죄들을 용서할 것이다. 이것은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칭의와 성화는 떨어질 수 없으나 구별됩니다.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나는 죄들의 용서를 받았어. 난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삶의 증거인 성화가 있어야 합니다. 거룩에 대한 자신의 삶의 의지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전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은 모두 다가 아닙니다. 가시적 교회의 참된 이론만
이것을 수용합니다. 수용한다는 말은 자신의 삶의 거룩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참된 교회에만 믿음을 주시고 외적인 이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개개인에게 부어주시는 사역을 내적 사역, 내적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참된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사역을 외적 은혜, 외적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받은 사람은 참된 교회를 가서 거기서 신앙훈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교회에만 이 외적 은혜의 수단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외적 수단을 통해서, 외적 은혜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내적 은혜를 각기 개개인이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신자입니다. 그들은 죄들의 용서, 즉 칭의, 그리고 성화라는 이중적인 은혜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 있는 사람들은,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속입니다. 죄들의 용서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본질과 본체가 아닌 본질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것을 더 좋아하는 까닭에 빛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 어두운 것, 자기 욕망과 극단적 이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르신 바와 같이 우리 안에서 칭의와 성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이르신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살피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자신을 살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자기를 살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면 자신을 증오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대적자와 원수로 알고 자신을 향해서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증오하도록 하고 철저하게 비참함에 빠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묵상글들을 보면은 자신의 실상을 발견했다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런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라는 고백의 묵상의 글을 많이 만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첫째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둘째 순종함으로,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세 가지 것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순종함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핏부림을 얻음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성화를 말씀합니다. 택하심을 받았다면 성화가 나타납니다. 거룩이 나타납니다. 둘째, 순종이 나타납니다. 순종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 참된 회개와 견인의 삶을, 순종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핏부림은 죄들의 용서,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면 이들에게는 칭의가 나타납니다. 성화가 나타납니다. 견인의 삶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칭의, 순종, 거룩의 삶, 견인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택자에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택자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룩하게 하심이 있습니다. 순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것이 나타납니까? 혹시 불순종이 충만한 것 아닙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것이 충만한 것 아닙니까? 성령의 하나됨보다
방을 짓고 자기만 하는 극단적인 이심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이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서 살아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중생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사역이 나타납니까? 생명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새 생명이 유입되고 있습니까? 죽은 물에는 생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는 생명의 물이 아니라 사망의 물이 가득 차 있는 것 아닙니까? 생명의 물이라면 생명은 날로 더하여졌을 것입니다. 중생된 자들은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의 양타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귀결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르신 바와 같은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